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르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세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하겠죠. 육신적인 일에 육신적인 것에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자세이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자세로 나와 대화를 하고 나와 관계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보여지기 때문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가짐 때문에 갖는 그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우리의 육신적으로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세,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영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영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왔잖아요.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우리의 육신적인 자세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자세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겠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먹음과 그 시간도 조절해야죠. 일찍 일어나야죠. 오늘 다른 약속을 잡지 않아야죠. 다른 것들에 또 환경들에 방해받지 않아야죠. 결단해야죠. 많은 육신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세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그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까? 세상의 지혜의 끝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쭉 이 창세기의 역사, 인간의 첫 역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지혜가 풍족하고 풍요롭고 그 시대가 바로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좋은 것을, 그리고 그때의 그 네피림 시대에 벌써 사람들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수많은 지혜가, 세상의 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극치가 어디냐?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재앙, 홍수를 피해보자. 그 재앙이 오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보자. 저 높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아보자.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공정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냥 아무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벨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세상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삽니다. 네피림 시대에, 바벨탑 시대처럼.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업 도시였고 무역이 발달했고 경제가 풍요로웠던 그 도시에 세상의 지혜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의 끝은 결국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 이 땅의 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잠시의 것, 허망한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이 땅의 복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목사부터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부흥이 돼야 복받았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했다. 고 생각하는 게 목사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복,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참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붙잡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도 당파를 이루어 누구의 사람이니, 예수 그리스도파니, 바울파니, 그런 어리석은
이 성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복음만, 참 복음만 말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그런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지혜가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 지식인 바리새인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세상 지식을, 세상의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바울이 비로소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이고 가장 값진 삶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도구,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인 것입니다. 내가 요리를 하는데 아무리 비싼 요리 도구라도 내 마음에 들고 내 손에 익은 요리 도구가 더 쓰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쓰지도 못하고 걸어 놓으면 그 쓰임 받는 것입니까? 보기에만 좋은 거죠. 그렇지만 낡아 보여도 앞에 동네 마트에서 샀어도 내 손에 맞으면 더 많이 사용하면 그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 위에, 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결론 내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는요 결국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지혜가 훌륭한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리죠. 통치하죠. 정치며 경제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러러보죠. 우와 라고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도리어 그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습니까? 누구 파니 누구 파니. 그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의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팔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문제가 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결국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처럼 저주받을 것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도 상업이 발달한 만큼 사람들이 많은 만큼 우상도 많았고 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음란의 문화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공유되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고 훌륭한 지식을 얻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자격증도 따을 수 있고 전문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혜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비밀입니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시대의 흐름 따라 바뀝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배웠던 거 못 가르쳐 줍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다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져 있고 미리 정하신 것이다.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복음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일 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화려합니다. 현혹됩니다. 그걸 갖고 싶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글입니다.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반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글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글로도 기록되어 있으나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세 전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차이입니다.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일들은 지혜가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글을 몰라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가 되어도 매일매일 책을 꾸준히 많이 읽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을 읽는다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어도, 내가 바쁘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어도 내 마음이 강팍하고 내가 글을 읽을 줄 몰라 성경을 읽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 나의 인생을 바꾸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참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은 기적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땅에서 노력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지식을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경제 부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결국 진짜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것들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눈앞에 두고도 구원을 못 얻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것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신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로만,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내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죠. 사람의 속은 사람의 영만 알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그런 말 하지요. 나를 표현할 때 어떻게 나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 육신도 있고요. 내 생각도 있고요. 내 마음도 있고요. 생각과 마음이 같습니까? 다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마음은 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나의 영, 사람의 영이 또 있어요. 그 영, 내 영이 또 내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리 가까이 사는 우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몰라요.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마음도 모르는데요. 생각도 모르는데요. 어찌 알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이 알려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12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영,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죠.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하나님의 일, 그것을 알기를 간구해야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러한 복음, 이러한 영적인 일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거니와, 그게 무엇이죠? 전도예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데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방법들이 수백 개, 수만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 왜 우리 가족이, 왜 저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지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육에 속해서 이 세상 지혜를 쫓아 살지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어리석게 봐요. 영적인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 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쫓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 지혜를 쫓아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보일 수가 없어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다녀요. 하는데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왜 지금 시대가 네피림 시대 같은지, 왜 지금 시대가 바벨탑 쌓던 그 시대와 똑같은지, 왜 지금 이 시대가 악한지, 우리의 가정에 왜 문제가 왔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알게 돼요.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참 복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강팍할까? 왜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는 일이 어려울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렇구나.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지?
우리 부모를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참 복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희생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 저주의 문제,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의 지혜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운명, 사주팔자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죄와 저주 문제, 그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문제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게 사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참 복음을 결론을 내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떤 일을 해석하느냐, 어떤 일을 똑같은 일을 만나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똑같은 일인데도 사람들은 늘 이 결정이, 판단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영적인 일이 보이고 그때에 판단을 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 그 비밀들을 볼 수 있도록 그 보는 영적인 눈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 계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성경부터가 구약, 신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이면 계약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 계약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각자의 인생은요 다 달라요. 똑같은 인생이 없어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목사가 인생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다 다른데요. 이 세상에 똑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가족들끼리도 다 달라요. 형제 자매도 인생이 다른데요. 쌍둥이도 인생이 다 다른데요. 살아야 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전도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함께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숨은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지? 그런데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죠.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울처럼 똑같은 이명계약은 아니지만 각자 자신의 이명계약을 붙잡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은 제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바울이 3차 전도에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또한 여러분 성도님들이 각자의 역할, 숨은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명 계약을 붙잡고 성실히 해 나갈 때 목회자가 로마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237 나라, 저 237개 나라와 7천 민족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팀이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한 결단을 내릴 때, 그때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것이 찾아집니다. 내 것이 찾아집니다. 이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저를 통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를 통해서 하실, 꼭 나여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나의 현장이 보여요.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거든요. 내 인생이거든요. 그 현장, 내 인생 속에 나의 몫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몫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 바울의 몫이었어요. 내가 다른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할게.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가겠습니까? 복음만 전하는데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 바울을 돕는 각자의 제자들이, 숨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 현장에서 나의 몫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인생은 남이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 가족, 내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할, 내가 해야 할 그 목.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의 가정을, 나의 인생을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발견해야겠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알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구하는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